니파이전서 7장 6절부터 다룹니다. 니파이전서 7장 6절부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레이멘과 레뮤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2명과 이스마엘의 두 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다 니파이와 셈과 그들의 부친 이스마엘과 그의 아내와 그의 다른 세 딸에게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켰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반의 와중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였느니라. 지도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볼게요. 여기가 사해고, 사해 옆에가 예루살렘. 여기 이제 홍해.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홍해 변방에 와서 그래서 첫 번째 캠프를 쳤습니다. 이 첫 번째 캠프를 친 지명인이 뭐죠? 레뮤엘 골짜. 이처럼 자연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게 왜? 그 당시 중동 지방 사막 유목민의 아랍 족속의 관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 강줄기가 홍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세요. 요 강을 아버지는 큰아들 레이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니파이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강의 이름을 레이멘이라고 해야 되겠다. 레이멘 강입니다. 9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내가 이 강을 닮아서 끊임없이 모든 의의 근원으로 흘러들어가기를 바라고 하셨느니라. 그 강이 홍해 근원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걸 보고 레이멘에게 의의 근원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라. 여러분도 나중에 캠핑이나 이렇게 가족여행 갔을 적에 이게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을 보면 뭐합니까?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들아, 너도 이 강을 닮아가지고 의의 근원으로 끊임없이 충실하게 중간에 변하지 말고 흘러들어가야 하느니라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작은 아들이 붙여서 레뮤엘 골짜기 불렀죠. 왜 레뮤엘 골짜기 불렀느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를 닮아서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정감 어린 이 권고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리아이가 그리울 때가 많아요. 자녀들의 그런 모든 축복에 관한 걸 아버지가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 길의 축복을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이 변함이 없는 전능자의 창조물의 그 변함없는 특성, 굳건함,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전능자의 명함이 웃기기 전에 자리를 옮기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그 정을 부각시켰습니다.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아들 되신 여러분들, 이 창조물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의의 근원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계명령 가운데 생활을 해야 하며 주께서 명하시지 않고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골짜기처럼 지켜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캠프를 쳤다가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 라반의 노세판 사건이에요. 그죠? 라반의 노세판 사건. 이 노세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니파이를 따랐던 라반의 종이 있죠. 조렘.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지난주 공부한 겁니다. 리아이의 아들들이 주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리아이의 아들들이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마엘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결혼해야 될 리아의 아들들 총각들 한번 이름을 찾아볼게요. 그죠? 누가 있습니까? 레이멘, 레뮤엘, 셈, 니파이. 또 니파이를 따라왔던 누가 있어요? 조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해야 될 아들과 또 함께한 조렘까지 모두 몇 명? 5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딸들이 모두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결혼해야 될 처자가 딸이 5명이 되어야 됩니다. 5명.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 비율이 맞는 거라.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모반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레이멘과 레뮤엘이 모발을 일으키게 돼요. 왜 모발을 일으켰죠? 저렇게 예루살렘을 갔다 오다가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광야, 즉 레뮤엘 골짜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모발을 일으켰습니다. 모발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레미과 레밀이 어디로 더 되돌아가길 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되돌아가길 원했어요. 왜 레미과 레밀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길 원했나요? 왜 형들은 광야에 계신 부친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려고 모발을 일으켰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사악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영적 상태가 사악했어요. 세상적으로 환락과 쾌락과 그냥 사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윈과 레미엘은 소위 타락한 유혹의 상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곳으로다가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이멘과 레미는 그걸 되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권세를 추구했다는 걸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왜 돌아가길 원했느냐? 이것은 레이멘과 레미엘이 육신의 권세를 섬긴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의 권세.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영적, 사악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권세를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광야로 되돌아가기를 원한, 여기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한 팀이 누군가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니파이전서 7장 6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뮤엘 있고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2명이에요. 우연치 이거는 너무 필연 같은 결과예요. 이스마엘의 2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2 아들과 2 아들의 가족들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길 원하는 팀들이었습니다. 무리가 형성됐어요. 육신의 권세를 섬기는 무리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광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니파이, 셈,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아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의 3딸입니다. 3딸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몇 가지 하나 드려볼게요. 조렘은 누굴 따랐다고 그랬죠? 여기 조렘은 니파이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 적을 수 있어요. 니파이를 따른 건 조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의 배우자로 정리되는 이 중요한 사건이 아주 간단한 일로 정리됐습니다. 이 딸이 5이었거든. 이스마엘 딸이 5이고 리아의 아들이 4였다가 조렘까지는 5명입니다. 각각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경전은 아주 단순한 간단한 아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마엘의 2딸이 아마 레미엘과 레미엘의 반려자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이스마엘 3딸이 니파이, 셈, 조렘의 반려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이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아내를 맞아서 결혼한다는 게 니파이전서 16장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건에서 어떻게 돼? 벌써 팀이 나눠졌습니다. 5딸 중에 2딸은 뭘 섬겼어요? 육신의 권세를 더 추구했습니다. 그 중에 3딸은 뭘 추구했습니까? 광야로 되돌아가길 원했다니까 뭘 섬기길 원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길 원한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decision, make a decision, 결정이에요. 결정은 반드시 대가를 갖고 옵니다.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결정은 진도를 약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정은 결정하는 순간 후퇴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선택합니다. 누가 제안한 겁니까? 본인이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즉, 적절한 결정은 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결정은 후퇴합니다. 저 후퇴니까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그 결정에 따라 예루살렘을 할 거냐, 광야로 돌아갈 거냐, 이 결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이쪽과 그냥 확실히 달라집니다. 결정이라는 결정. 이쪽은 생명나무로 가는 거고, 이쪽은 니파이전서 8장에는 크고 넓은 이상한 건물로 가는 쪽에, 여기는 무너짐이 큰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뭐에 달려 있느냐? decision. make a decision 결정이에요. 그 용어가 또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15절 보세요. 15절. 이제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만일 당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당신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니이다. 이제 당신들이 원할진대 그 땅으로 올라가소서. 그리하되 내가 당신들께 하는 말 곧 당신들이 가면 당신들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소서. 이는 이같이 주의 영이 말하라고 내게 강건하심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결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니파에 언급된 표현이 그 문장이 어디 있어요?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걸 암시하는 그걸 나타내는 문구가 15절에 어디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줄 봅시다. 이제 당신들이 원할진대. 만약에 그렇게 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면 뭐 할 거라고 했습니까?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15절에다가 네 번째 줄, 이제 당신들이 원할진대에다가 밑줄을 좀 펴놓으세요. 우리 대학부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19쪽 보세요. 우측편 두 번째 인용문 보세요. 레위인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포로처럼 억지로 사로잡혀서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다. 리파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대답으로 당신들이 원할진대라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언급했다. 토마스에서 몬순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각자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결정이 뭘 좌우합니까?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결정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영원한 결정은 반드시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짧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뭐냐면 결정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갖고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결정은 결정하는 순간 퇴보를 나타낸다는 걸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니파이전서 7장 뒷부분을 보세요. 돌아가려는 형들을 권고하는 장면인데 16절 봅시다.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이 말을 나의 형제들에게 하자 그들이 내게 화를 내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보라 그들이 심히 좋아했던지라 그 손을 내게 되었고 또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나를 줄로 묶었으니 이는 나를 광야에 버려두고 들 짐승을 내게 삼키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쫓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였는데. 감사합니다. 거기 16절 보면 형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그 화를 낸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오에 가까웠죠. 화를 내었는데 심히 화를 내었고 그 결과 그 정오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손을 내게 되었고라는 말은 뭡니까? 폭력을 구사한 거예요.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빼앗으려고 줄로 묶은 겁니다. 이것은 형들이 니파이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상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 짧은 성포에서 형들이 선함에 대해서 성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십시오. 니파이가 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랑.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미 영을 잃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육신의 본세를 추구하는 사악함으로 찾게 되는 거래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든비 힝클리 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화내는 거, 선한 것에 대한 권고나 이게 될 때 사나워지고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벌써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이쪽은 예루살렘에 사악한 권세를 추구했습니다. 선한 쪽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내는 것, 화내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성을 내고 사나워지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원리는 뭘 설명하냐면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따르면 세상이 응답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영원한 결과를 갖고 올 거고 세상을 따르게 되면 파멸만 갖고 올 거예요. 무덤만 남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데서 몇 가지 뽑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화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분노 혹은 증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것 중에 또 뭐냐면은 그 형들이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증오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니파이를 어떻게 했어요? 니파이를 생명을 뺏으려고 했죠. 생명을 뺏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동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해가지고 화를 낸다든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거친 용어를 쓴다든가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또 하나 이렇게 화를 내니까 증오로 동생 니파에게 손을 댔습니다. 이처럼 폭력을 쓰는 거, 언어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일종의 이제 폭력 말고도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전부 그리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아들 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에게 거친 용어 쓰시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에게 거친 용어, 즉 사나운 용어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딸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그 딸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친절하도록 가르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딸들이 편안하도록 친절하는 것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좋은 남자예요. 좋은 남자는 여자에게 거친 용어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평소 톤보다도 높게 사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딸들에게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신권을 지닌 형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권을 지닌 형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결과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회 지침서에 보게 되면 아내나 자녀에게 언어 폭력이나 특히 이렇게 손찌검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즉각 추천서가 회수됩니다. 신뢰받을 직분에 회개에 대한 상한 대가가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직분에 부름받지 못합니다. 교회 핸드북에 아주 명확하게 즉각 추천서가 회수됩니다. 그 남자는 영어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의견 충돌과 그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바울이 가르친 건데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지. 이 가르침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환한 음성을 내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지니. 결혼 생활하게 되면 의견 충돌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루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즉시 해가 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분을 품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경전의 저자인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안으로 시비를 논하지 말고 관계가 우선해요. 영원한 남편과 영원한 아내와의 관계가 우선이니까 시비를 논하기 위해서 백지에다가 서로 잘잘못을 논하는 거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떠나 영원한 남편은 영원한 아내의 곁에 지키도록 성약을 맺었으니까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과 중지를 묻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 부끄러워. 세상 가르침대로 길을 들이기 위해 가지고 해가 몇 날 넘도록 교회는 그런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시게 되면 하루 해가 넘도록 아내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삶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니파이전서 7장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나에게 노하여 내게 손을 내려 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이스마엘의 딸 중 하나와 또한 그의母亲과 또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하나가 나의 형들에게 간청하였던지라. 그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며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던 것을 멈춰주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강력함으로 인하여 실수하여 내 앞에 절하고 그들이 나에게 행한 일을 용서해 주도록 나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들이 내게 행한 바를 모든 흔쾌히 용서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를 구하도록 권면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하였으며 그들이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야로에 올라 우리 부친의 장막을 향해 여행하여 갔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리민과 리밀이 왜 다시 화를 냈죠? 형 둘이 니파에게 줄로 묶었다고 그랬죠? 둘이 묶었으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잘 묶었을 거야. 그런데 그 밧줄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밧줄이 풀렸습니다. 밧줄이 풀리고 나가지고 또 18절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들 앞에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게 되면 이젠 더 강력하게 대응한 게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앞에 16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을 빼앗아냈기 때문에 이번도 역시 어떤 행위가 연속되는 겁니까? 동생 니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재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은 좀 살기가 중요한 거예요. 리멘과 레뮤엘이 동생 니파이를 죽이려고 좀 재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까? 여러분 경전 기절 한번 봅시다.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묘미입니다. 왜냐면은 이 딸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니파이 편을 들 사람은 몇 명뿐이 없어요. 3명. 이 둘은 벌써 예선에서 탈락한 거야. 그죠? 어쨌든 니파이 편을 안 들어. 그러면 이스마엘의 다른 3딸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조렘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큰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중에 그 딸 중에 하나가 요청합니다. 아마 짝이로가 되겠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니파의 편을 들면 잘못하면은 함께 밧줄에 묶여가지고 공동으로 짐승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이런 절대절명의 순계 이스마엘도 있었죠. 이스마엘의 아내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난 겁니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용감한 청년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파이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도 아마 이렇게 줄 묶을 가능성이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용감한 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 청녀가 나타났어요. 그 뒤에 또 누가 합류합니까? 모친이 합류하죠. 또 모친 뒤에 누가 합니까? 이스마엘의 한 아들이 합류해요. 딸이 나섰다가 레미인과 레미이 니파이처럼 같이 묶어가지고 내동댕이 친다. 그때 그 딸의 어미가 그렇게 생각하죠? 거봐, 낳았을 때 안 낳았을 때 낳았으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그런 생각할 어머니 있습니까? 지금 위기야, 위기. 딸이 위험에 빠지는 거 지켜볼 어머니가 있나요? 어머니가 등장한 거예요. 모녀가 위험에 빠지는 걸 지켜볼 아들이 있나요?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대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줄기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미엘과 레미엘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흥미있는 이 기록은 그 이스마엘 딸 하나가 뒤에 가게 되면은 아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딸이 아내가 된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그 귀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니파이전서 18장 19절 한번 보세요. 이게 배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는데 그 형들이 니파이를 이제 묶어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날 묶어놓는데 거기 19절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나의 아내의 눈물과 기도로 또 나의 자녀들도 나의 형제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풀어주게 하지는 못하였더라. 거기 니파의 아내라고 나오죠. 그 옆으로 보면 거기 보면 참조성구 기억이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기억 밑에 보면 참조성구가 뭐가 나옵니까? 니파이전서 7장 19절이 있습니다. 그럼 니파이전서 지금 공부하는 게 7장 19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마엘 딸 중 하나가 니파의 아내가 맞습니다. 성구가 같이 매치되어 있어요. 같이 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니파이전서 16장 7절이라고도 나오니까 니파이전서 16장 7절도 같이 볼게요. 16장 7절과 8절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 나 니파이는 어때요? 이스마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했다고 돼 있죠? 그 다음 기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형들도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더라. 근데 재밌는 글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니파이전서 이게 7장 19절이에요. 7장 19절 보게 되면 이스마엘 딸 중에 하나가 나왔다. 이 하나를 크로즈했습니다. 강조했어요. 니파이전서 16장 7절에도 니파이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스마엘 딸들 중 하나, 용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하고 아주 그 멘트가 같이 썼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의 사건에서 자신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던 일종의 생명 은인 같은 그 여인에 대해서 딸 중에 하나라고 묘사했고 그 딸 중에 하나가 내 아내가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네 딸들은 그냥 이스마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했고라고 묘사했어요. 그 딸 중에 하나라는 게 크로즈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나의 형들은 그냥 이스마엘 딸 중에서 아들을 취했더라. 아내를 취했더라. 그런데 조렘은 이스마엘의 맏딸과 결혼했더라. 지금 기록하고 있는 판은 니파의 큰 판입니까? 작은 판입니까? 작은 판이에요. 작은 판은 어떤 걸 기록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것만 기록해야 되는데 이 소중한 판에 결혼이라는 걸 7절에 기록해 놨고 송약이니까
네아에게 명한 계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니파이가 그것을 묘사했어요. 나의 부친은 그에게 주어진 주의 모든 명령을 계명을 다 이루었고, 그러니까 결혼은 계명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뒤에 문장을 보세요. 뒤에 문장을 보면 8절에 뒤에 문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니파 한번 써볼게요. 나 니파이도 주께서 심이 많은 복을 받았느니라. 이 8절은 7절의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의 학자들은 이 소중한 판에 축복을 받았다는 이 기록, 많은 복을 받았다는 이 일상적인 기록을 왜 남겼는가에 대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경전학자들의 가장 설득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왜 니파이가 결혼에 관한 기록을 7절에 남기고 났나요? 8절에 가장 평범하게 쓰는 용어를 왜 굳이 기록을 남겼을까? 그것도 결혼과 관련해가지고 원문을 한번 옮겨볼게요.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Nipai had been blessed of the Lord 이 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잘했어요. 그런데 원문하고 비교되면은 니파의 기록에 대한 건 이 우리말 번역은 그냥 많은 복, 심이 많은 복을 받아서 복이 매니 많은 복이 줄줄이 이어진 것 같은 그 연상을 시켜주는데 원문의 뜻은 조금 더 훨씬 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나 니파이는 had been blessed of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심히 놀랄만한 축복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현재 복은 심이 많은 복 해가지고 그 연상되는 것이 아주 복이 많이 이어지는 것 같은 뉘앙스를 던져주는 거에 반면에 원문의 기록에 의한 것은 니파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축복인데 니파이가 주님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심히 놀랄만한 내가 받은 그 많은 힘이 많은 축복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그럼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축복. 심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랄만한 축복의 대상이 뭐냐. 7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에 그 암시가 나와 있어요.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용어하고 같습니다. 문맥이 같아요. 니파이는 같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즉 주께 놀랄만한 축복을 받는 자라는 그 문맥이 같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만 하면 다 그러냐? 원문은 그냥 wif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단어를 바꿨어요. 이 단어를. good wife로 바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놀랄만한 축복을 받는지 아니냐. 한 사내가 여호와로부터 받는 축복 중에 가장 심히 놀라운 축복은 his wife. 근데 어떤 하나냐? good wif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맥락을 왜 설명하는가 하면은 니파이가 하나님께 가장 충실된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 용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용사에게 상급을 주시고 했습니다. 세상의 CEO에서도 수익을 가져다 주면 그 직원에게 어떻게 배려합니까? 급여 외에도 성과급을 주고 또 어떻습니까? 보너스 던져주죠. 하늘의 왕도 마찬가지. 하늘의 왕도도 이 신앙의 강철 같은 믿음의 사내에게 가장 잘 준비된 하나님의 딸을 아내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파이가 오는 세월 동에 그 많은 경랑의 세월을 겪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다 위로를 받은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뭐고 설명이냐?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사 내게 주신 여호와의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나 니파이 또한 여호와로부터 주께로부터
심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내서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은유법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이 원리를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충성된 자는 암사슴과 암누를 묻지 않은 하나님의 딸을 품 안에 안게 하십니다. 우리 아들 되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 남자가 지상에 와서 위로 얻을 수 있는 선물 이거 이상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에 그분 모시 기뻐하는 니파이처럼 기쁘기를 걸어가세요. 니파이를 왜 사랑하는가 하면 형들하고 달랐어요.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니파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은 경로와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간구한 게 아니라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생활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딸들 중에 가장 잘 준비된 하나님의 슬기로운 딸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니파이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 니파이, had been blessed of the low extreme. 나 니파이가 심히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심히 많은 복을 구체적으로 원문을 보게 되면 가장 하나님의 의로운 딸, 신앙의 용기를 갖고 있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에 관한 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왔던 그 여인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광야로 되돌아온 다음에 그 이스마엘 딸 그 한 딸이 물길러 가고 했을 때는 일전에 고마웠습니다 해서 스토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가가지고 과일도 몇 개 주워갖고 와서 저녁에 불렀을 거예요. 은하수가 떨어진 다음에 잠깐 있다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스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들 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딸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 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 딸이 나와 맺어져 매일매일 사랑하는 동안 이 특별한 남자하고 사는 삶이 얼만큼 기쁘게 하는지 기도하십시오. 그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짧은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기왕에 읽었더니 하나 더 봅시다. 잠언 19장 14절 볼게요. 이것도 아름다운 성경. 그러니까 이 번역은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근총하는 good wife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9장 14절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겁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즉 주께서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good wife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보세요. 충실한 남자의 상급입니다. 니파이가 거룩한 남자라면 이 거룩한 남자에 걸맞는 신앙과 용기를 갖는 거룩한 여자를 세웠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를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니파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남자였으면 어떤 여자가 니파이 옆에 섰겠느냐. 그 여인도 같은 영성과 신앙과 동급의 여인이 그 옆에 서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흥미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제 다시 묘사할 거예요. 이제 니파이 전서 8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나무에 가면 그 열매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래서 니파이가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멸의 육신의 몸으로 아기로 지상에 와 속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랑하심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필멸의 이 딸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의지하는 한
아비와 어머니의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환경을 불편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난 환경과 그런 부분에서 불평한 이유를 찾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짐승들이 태어나는 마구간에 출생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그리고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의 삶을 사시잖아요.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흥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 아기가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누가 데려왔습니까? 그 아기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아닙니까? 니파이가 이야기했을 때 이게 주전 몇 년이죠? 아기 예수가 오기 몇 년 전입니까? 600년 전이에요. 근데 600년 전에 600년 뒤에 올 아기 예수의 어머니 누굴 봅니까? 마리아를 봤어요. 마리아. 나사렛 성을 받고 나사렛 성에 한 아름다운 처녀를 봅니다. 그 처녀가 영에 인도되어져 아기 예수의 어머니라는 걸 천사가 가르쳐요. 기록이 2번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더라. 600년 뒤에 있을 일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는 결정과 그 인생 행로를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에 여러분한테 당부한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경전을 사랑하십시오. 스펜서 W. 킴볼. 스펜서 킴볼 회장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경전을 먼저 사랑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니파이전서 7장은 이런 아름다운 기록들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갑시다. 이제 8장 보세요.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에 관한 계획이 나타난 게 니파이전서 8장이에요.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뭐 했습니까? 온갖 종류의 갖가지 씨앗들을 다 모았죠. 근데 온갖 종류의 갖가지 씨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곡식 씨앗과 온갖 종류의 과일 씨앗을 모두 모았더라. 왜 몰몬경의 저자는 이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온에 관한 기록했을 때 씨 모으는 얘기를 1절에 남겼을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느닷없이 씨가 나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씨를 다 모았더라. 곡식과 과일. 왜 씨 이야기가 나왔는지. 근데 저자는 아마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접근되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몰몬경은 리아의 가족의 기록이죠. 아버지 리아의 세라야, 레이멘, 네뮤엘, 샌리바이, 그 가족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계시 첫 절은 씨앗을 모으는 평범한 일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건과 그 행위가 특별한 출생 과정에 의해서 특별한 환경에 특별한 유전인자를 갖고 온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걸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유전인자나 특별한 환경이나 특별한 시츄에이션에서 그분이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참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 가운데 충실하게 생활하고 성약을 지음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동참하시는 걸 원하는 평범한 일에서 발생한다는 걸 강조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 그러면 이 아름다운 위대한 계시의 기록에 가장 평범한 일을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하는 거고 씨앗을 모이고 하는 이것은 일상적인 평범한 일이에요. 그 일상적인 평범한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걸 기록하는 의도가 강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어떤 특별한 능력과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것보다는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권능의 역사를 소위 우리에게 임하시고 동참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평범한 우리 일상사에 있다는 걸 묘사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하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평범한 일상사에 우리가 주님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어떻게 초대했는지 한번 우리 생활을 돌이켜봅시다. 어제 저녁에 하루 다 개인 기도 하셨나요? 평범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함으로써 주님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개인 기도 하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적에 그 평범한 일상사에서 주님을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입니다. 매일 경전 읽기를 함으로써 그 평범한 일상사의 과정에 어쩌면 씨를 모으는 것은 일상적인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혹시 하나님을 초대했습니까? 지금 이 기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런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참한다는 걸 강하게 내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젊은이 여러분, 꼭 결혼해서야만 가족 경전 읽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꼭 결혼해야만 가족과 함께 찬송가 부르어야 됩니까? 꼭 결혼해야만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까? 꼭 결혼해야만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방 가져야 돼요? 꼭 결혼해야만 가족 평화를 가져야 합니까? 니파이전서 8장 1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는 저자의 의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혼자 돼도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동의를 받아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나타내 보이세요. 지금은 혼자지만 가족께 함께 도와주시면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찬송하지만 가족께 부를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경전했지만 가족과 함께 일수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동참할 수 있는 초대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니파이전서 8장 1절은 씨앗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과 혈통과 가문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시츄에이션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강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세요. 아버지 리아이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흰옷 입은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오라라고 요청했지요? 기록에 흰옷 입은 자가, 흰옷 입은 천사가 니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니파이는 어떻게 했죠? 리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아이는 그 흰옷 입은 천사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죠? 흰옷 입은 천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니하이처럼 인도하라고 했던 안내자가 없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그 안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리아이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 시간 기다렸는데도 안내자 천사가 왔나요? 안 오니까 리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오니까 천사가 안 왔어요. 그래서 리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다고? 현 위치가 어디로 묘사했습니까? 어둡고 황량한 광야니까 컴컴하고 무섭고 두렵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황량한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광야에 누구만 있는 겁니까?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리아이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결국 이 리아의 이 위대한 꿈은 리아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리아에게 간구하기를 요청했죠? 어차피 리아한테 펼쳐지는 꿈이거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수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이 원리는 뭐냐면 리아이가 기도하는 건 리아의 몫이지 하나님께서 대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몫이지. 여러분이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도구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가족을 구성하고 혈통을 잇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예요? 내 님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어둡고 황량한 겁니다. 어차피 이 역사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내를 찾게 돼 있고 미래의 남편을 구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둠컴컴한 거예요. 황량하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뭘 요구하셨습니까? 기도할 걸 요구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건 감사의 영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에서 매를 호되게 맞을 날이 올 겁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와 프로그램과 부모 곁에 있을 적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그 매라고 생각하는 감성을 잃게 되면 이제 조만간 혹독한 세상의 매를 맺을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봐주지 않을 거예요. 아주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혹독한 매가 있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제 첫 걸음을 딛는 순간부터 이제 그 매를 맞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매를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매를 맞을 아무런 이유, 안 맞아도 되는 매를 초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험하지 않아도 돼. 그 매를 맺는 고통과 대가 속에 차라리 더 많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교 사업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선한 많은 것들을 수행해서 복을 초대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굳이 그 지독한 매를 맞고 나가지고 뒤늦게 돌아와서 자비를 구하는 거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게 못 됩니다. 그건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경전에 와 있는 리아이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리아이가 기도했을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둡고 황량한 광야에 있다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크고 넓은 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냥 쫙 파노라마치 열려졌죠. 이 크고 넓은 들은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리아이는 또 크고 넓은 들 보고 난 다음에 대립되는 두 개의 매체를 봅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사람을 좋게 행복해 줄 만한 뭘 봤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봤습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성은 뭐냐면은 사람을 좋게 행복해 줄 만큼만 열매를 갖고 있는 나무라고 묘사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이 열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몰몬교의 기록 보면 심령을 기쁘게 했다고 그래요. 온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너무 많아. 그 열매는 사람을 좋게 행복해 주는 열매예요. 지극히 감미로워. 혀끝만 감미로운 게 아니라 온 심령을 부들부들 떨게 감미롭게 했어요. 이 생명나무의 꿈에서 이 열매가 심령을 행복해 줄 만큼 그 열매였습니다. 빛깔은 어땠어요? 세상에서 보는 것 중에 가장 어땠습니까? 하얗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리아이가 열매를 먹고 나니까 너무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열매를 누구와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까? 가족과 함께 나누길 원했죠. 근데 가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강옥이가 있었는데, 강옥이라는 건 강이 시작됐네. 여기서 가족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장이 없으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가장의 원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갖고 오는 특별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누릴 만한 특별한 이유를 갖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 다르게 경전을 아는 젊은이들을, 아들들을 키우는 거예요. 내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한 건 내 나이 20살 때예요. 그 전에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20살 때 경전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건, 빨간 책에 경전이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태중부터 경전을 공부했어요. 엄마 태중이 있어부터 가족 경전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세미나리에 대해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가르치는 거 훈련받아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선교사를 나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 어린 나이에 뺨을 맞아가면서도 한 번도 맞아보는 아들들이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가장 이 땅, 이에 대한민국은 조국 땅에 일찍이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어린 나이부터 경전을 가르치도록 택함받은 세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전을 공부 안 한다면 딸들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경전을 모르는 아비와 산다는 자체가 어둡고 황량한 거니까. 경전을 아비와 살아야만 아주 그냥 제일 맛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남자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 되세요. 지내면 지낼수록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우리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낳아서 키우면 키울수록 어미의 방패가 되는 아들이 되도록 양육되십시오. 어미에게 부드러운 말하고 절기마다 어미에게 기쁜 소식 전할 수 있는 아들을 양육하십시오. 저도 한 어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그렇게 고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칠판에게 적었던 것처럼 이렇게 생명량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아들을 키우고 싶습니까? 굳이 이렇게 가는 이분들처럼 레미인가 레미 같은 아들을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원합니까? 네 아이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앞에 보세요. 이 강오기에 있는 가족들에게 네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을 한번 볼까요? 기록을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나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그들에게 손짓하고 그들에게 큰 목소리 이르기를 내게로 와서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열매 먹으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도 그 열매를 먹었더라. 그런데 18절. 내가 그들을 봤으니까 레미인가 레미엘입니다. 내게로 와 그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안 먹었습니다. 고집 피웠어요. 결국 매를 맞게 됩니다. 호된 매를 맺죠. 결국은 레미인가 레미엘 열매 안 따온 거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이쪽 상대편은 여기는 생명나무고 이쪽은 뭡니까? 정 대립되는 위치요. 뭐가 있어요? 크고 넓은 건물이 있어요. 이 크고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데 여기 great라는 단어로 여기서 되겠습니다. 넓다는 거는 spacious, space built 되는데 great하고도 여기서 되겠지만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large로 번역도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썼습니다. 이 great라는 말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쪽에 그 사이즈가 그리고 그 용량이 스페이셔스가 어마어마한 거. 야, 입이 딱 벌리. 라지니까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건물에는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파워풀하거든. 그런데 이 건물을 뒤에서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은
26절 보면은 크고 넓은 건물을 봤는데 이게 Great and Spacious Building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그 기초가 어땠습니까? 기초가 어땠습니까? 땅에서 북분이 서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땅 위의 높이, 말하자면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No foundation. 공중에 떠 있으면 건물이 어떻게 돼? 무너지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No foundation. 또 보시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27절에 그 건물은 사람 놓고 늙은이, 젊은이, 남자 여자로 가득 차 있고 저들의 옷처럼 심히 훌륭하고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 향해 손가락처럼 조롱하더라. 근데 이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 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몽땅 다 액션이 똑같았어요. 어떤 액션이었습니까? 열매 먹은 사람들 뭐 했습니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한결같이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따먹은 자를 전부 조롱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뒤에 이 건물을 뭐로 했는가? 33절 봐요. 저 이상한 건물이. 7장 33절 보면은 That Strange Building이라고 썼어요. 크고 높은 건물이 아니라 여기 왜 Strange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여기 이상한 건물이에요. 저 이상한 건물. 왜 리하이는 앞에서는 크고 넓은 건물, Great or large and spacious building을 썼다고? 왜 뒤에서는 that strange building을 썼습니까? 왜 이 단어를 썼죠? 이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누구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까? 열매 먹은 자들을 비난했어요. 우리가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전의 이기로 흥미로웠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기 전에 우리하고 어때요?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 먹은 자들 뭐 했어요? 손가락질로 조롱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상한 건물에 들어간 자들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열매를 따먹은 자들을 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먼저 설명하는 데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 배우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물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이 리아의 꿈을 영원한 결혼과 비교해 볼 적에는 이렇게 세상적인 스펙으로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크고 넓은 건물 같은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키도 크고 그 뒤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요즘 인터넷 뉴스에 우리 늦둥이 아빠 170이라는 거 봤어? 안 봤지만 무슨 짓이 다 한다. 앞에 보세요. 세상에 배우자에 관해서 크고 높은 건물처럼 스펙을 가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는 그냥 나무 한 그루. 여기는 so many. 너무 사람이 많고 파워풀해. 근데 반대편은 어때? 여기는 나무 한 그루입니다. 그리고 가족분이 없어. 열매 따먹어서 누굽니까? 리아이, 아내 세라이야, 샘, 니파이. 조금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크고 높은 건물도 유난히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서울 성전을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양화들을 넘어가시고, 그죠? 홍대 앞으로 지나게 되면 양쪽에 크고 높은 예식장들, 길도 넓어. 요즘 또 리모델링 하라고 더 크게 짓더구만. 그러다가 한국 서울 성전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길이 곱고 좁은 길이. 그 안에서 영원한 결혼하는 해외왕국시는 정말
소수만 갈 수 있는 곱고 좁은 길입니다. 의로운 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들만 그 안에 가서 영원한 소약을 맺을 수 있어요. 세상은 이와 같은 인생 철학과 가르침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론 크고 넓은 건물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의 견지에서 바라보십시오. 경제의 기록은 no foundation. 무너짐이 큽니다. 낮이 아무것도 구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가족에게 뭐 했습니까? 손짓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선교사업 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선교사업 하세요. 이 인디아의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얻는 데 관한 아름다운 길들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곱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여기서 볼 적에는 나무와 길이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들어서기만 하면 어떻게 됐죠? 뭐가 임했습니까? 여기에 지독한 암흑의 안개가 임해서 세막대를 놓기에 충분한 안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곱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암흑의 안개가 임하지 않았어요. 곱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생명나무가 안 보이도록 안개가 지독한 안개가 꼈습니다. 이 안개를 뚫고 나갈 방법은 뭐였죠? 어떻게 안개를 뚫고 나갑니까? 세막대를 굳게 잡고 앞으로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이 세막대가 뭘 상징합니까? 경적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막대를 잡지 않으면 이 안개를 결코 뚫고 나가지 못할 거예요. 이 세막대를 놓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 니파이전서 8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고 정리해서 마칠게요. 그 아버지 리아이는 세막대를 놓은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며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라.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서던 자들이 길을 잃더니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이절에 버림받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선 자들이 세막대를 잡아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생명나무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 그들이 눈이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세막대를 손에서 놨어요. 세막대를 놓더니 길에 들어섰던 자리 첫 번째 액션입니다. lost,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떨어지다가 잊어버린 바 되었더라. 시면의 늪으로 빠졌습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했어요. 시작은 뭐냐? 세막대를 놨다는 거예요. 세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경전을 잃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해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따라서 하라고 한 말을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사랑하십시오? 경적을 사랑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컨트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